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7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7과는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칭의에서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가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이제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한자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뭐 이런 뜻이지요. 성화라는 말이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화가. 그러니까 그 성화라는 과정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해져 나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성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각이 잠깐 어디 갔다 오시면 여기서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5번, 76번을 보면 성화란 무엇인가 라고 문제가 묻고 있고요. 답은 성화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위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회개하며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화는 말 그대로 그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거룩은 제가 여기서 조금 그 여담같이 할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화라고 얘기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좀 잘 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거의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한 이 잘못된 틀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박수를 치거나 막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하는 것은 경건미가 떨어지는 것처럼, 거룩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비 정신이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연합, 죄와 분리,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든지,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든지, 막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막 땅바닥을 막 구른다든지, 이런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교적 관습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구르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시다면 그것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막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의 모습이라면 그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막 목소리를 막 깔아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고 있는가, 이것이 거룩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에게서 죄를 깎아내고 나에게서 자꾸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작업, 그것이 성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77번을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성화되는 것은 어떤 점이 다른가? 저희가 그 16과에서 칭의라는 것을 배웠어요.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배우는 것은 성화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은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답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한 번에 이루어 주시는 은혜이며,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칭의는 한 번,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은혜예요.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다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그리고 확 버렸다가 또 마음에 들게 뭐 하면 또 칭의해 주셨다가 또 에이 그러고 버렸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웠다가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만약에 진짜 그분의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생명책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 나는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이러셨을 텐데 아무리 천국에서 나는 그 최고급 무슨 비단에다가 적어도 그게 나만 아겠습니까?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이런 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라는 은혜는 우리의 일생에 딱 한 번 하나님이 한 번으로 완벽하게 주시는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좀 더 거룩해져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데 계속 똑같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 거룩해져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8번 봅니다. 78번은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완전히 성취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는요. 그 답은 신자들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숨어있는 죄의 잔재 때문에 성화를 완전히 달성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은 은혜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죄를 깎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좀 이렇게 상상은 하지 마세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믿으시고요. 그런 과정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성화가 돼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 거룩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9번을 보면 이 신자들도 그들이 불완전하며 많은 유혹과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답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 이것을 이제 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의 작정과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통하여 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혹은 끝끝내 타락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는 것이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단과 이제 장로교단에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있어요. 이 칼빈주의,
장로교단의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끝끝내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교단들, 이제 그 알미니안이나 그 웨슬레 신학을 따르는 그 교단들에서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릴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경우에는 하나님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면,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 웨슬레 신학에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으로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나 웨슬레니안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성화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0번에서 82번을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영광의 교제는 어떠한가? 답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영광의 교제를 이미 이 생에서와 죽은 직후에 누리며 또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전히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연합의 교제는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죽은 직후에도 또 예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연합된 완전한 교제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 마지막 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삶을 살 때, 영원한 삶을 살 때 예수님과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돼 나가도록,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돌보심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